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인생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사울의 인생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이냐?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성도입니다.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죠. 성도로 부르셨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부르심은 너무나 큽니다. 감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핍박자인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울을 찾아오시는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핍박이 심할 때입니다. 박해가 심할 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요, 그 핍박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뿌리 뽑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이 공문을 얻어서 다메섹까지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핍박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복음은요, 핍박 때문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또 자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요, 그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밖에서 안에서 오는 어떤 핍박이나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은 안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 뭡니까? 바로 이 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사울의 시간이죠. 우리 이 사울,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을 두 가지를 씁니다. 유대 이름으로는 사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름으로는 바울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바울 같은 이름입니다. 오늘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그 도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갑니다. 그 도가 도대체 뭘까요? 사울이 핍박했던 그 도, 그리고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 도, 그 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요, 이 도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도저히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그 도 때문에, 그 도란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왜 그 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서 순교했을까? 그 도 때문에. 사울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니,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핍박 중에도 집집마다 모여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침을 전했을까? 분명히 잡혀서 오게 할 것인데, 그래도 그들은요, 집집마다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일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사울은요, 다른 메시아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어떤 그리스도냐?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리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다윗과 같은 그런요, 대단한 왕,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왕을 메시아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 로마인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합니까? 절대로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앞장서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자, 로마에서 해방시키려고 아니라는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생명 얻도록,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은요, 도둑입니다. 강도입니다. 도둑은 뭐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도둑이라는 겁니다. 강도라는 겁니다.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입니다. 맞죠? 다른 메시아, 다른 그리스도, 다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어디에 보면요, 내가 신이다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 한국에는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넘습니다. 다 누굽니까? 강도입니다. 다 도둑입니다. 다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짓들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리와. 누가 목숨을 버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 중에요, 누가 생명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 빼앗아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어보면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답도 한 가지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게 한 가지 원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이시다.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으심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도가 뭐냐? 그 도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제3일에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그 도입니다. 그 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그 복음입니다. 그 도 때문에요 누군가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요 그 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도 때문에 또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좀 빨리 시작할 걸. 남들 할 때 빨리 신학 공부하고 빨리 목회를 할 걸. 좀 빨리 교회도 개척하고 좀 빨리 할 걸.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저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했던 친구는요 고등학교 마치고 신학대학교를 가고 또 군대 갔다 와서 신대원을 가고 쭉 가요. 이게 보통 그래 가거든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도요 마음에는 그런 길로 가고 싶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목회자의 길을 갈까? 도저히요 그 길로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없다는 말은 뭐냐? 어느 한 사람도 저보고요 신학교 가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누가 가라고 하면은 가겠는데, 떠밀려라서도 가겠는데 그런 말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학교를 가고 또 결혼도 하고 우리 현진이도 낳고 또 다른 일도 하다가 늦게요 이제 신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달라요. 지금 돌아보면요, 그래, 내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 복음을 만나고 또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고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거든요. 이게 축복이다. 만약에 그렇게 안 갔으면요, 어쩌면요 그냥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 힘든 목회를 했을 것 같아요. 아,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구나.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좀 넘어가면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이 바울의, 사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이 복음 위에 생명을 바쳐도 나는 아깝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볼게요. 좀 뒤에 넘겨보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디모데 전서 나옵니다. 1장 12절에서 17절이죠. 우리 1장 12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모델로
삼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 같은 사울 같은 그런 악한 인간도 예수님은요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왜 구원 못 받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나같이 죄인 중에 개수인 나 같은 인간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들은 거뜬하다는 겁니다. 걱정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핍박하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까? 절대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요 그 돌을 박해하러 가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그때요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믿어진 겁니다.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사울의 종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종교가 바뀌었습니다.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종교는 뭐였습니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란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철저히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진다. 바울은요 나의 내 의로움 이걸 얻으려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율법의 그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 사울이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 받으려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칭찬받으려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요 그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갈라디아 2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 율법의 행위가 아니구나, 내 의가 아니구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이 믿음이 바뀐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종교가 아닙니다. 내 신념, 내 철학, 내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 종교가 바뀌니까요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왜냐 보십시오. 바울은요 평생 동안 율법에 묶인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이 기준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복받고 이것을 못 지키면 벌을 받는 겁니다. 이 율법이 기준입니다. 율법이 기준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볼 때는요 정죄와 판단밖에 못합니다. 나보다 못하구나, 저것을 못 지키는구나. 남을 볼 때는요 이 율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 율법만이 아닙니다. 혹시요 우리 성도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내 철학, 내 믿음, 내 어떤 사상, 내 신념, 이걸 가지면요 그것이 기준이 되면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한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기준되어 버립니다. 율법이요 사울에게 기준될 때 어떻게 하느냐? 로마 7장을 보면 사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나는 곤고하단 말은요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 율법을 비춰보니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죄인인 것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악한 인간이구나, 내가 비참한 인생이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죽을 몸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바울은요 평생 이렇게 율법에 묶여 살았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 영적 배경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아담이 우선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이 아담이 우선 죄인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요, 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요, 주인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오로지 물질입니다. 육신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 성공,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따라갑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여 망합니다. 얻은 다음에 망합니다. 똑같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율법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은요, 해방받은 겁니다.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볼 때 너는 의인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받은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과거가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사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인생 변화입니다. 이 인생이 변화되니까 사는 이유도 바뀌어집니다. 사명도 바뀌어집니다. 핍박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 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것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나 지금 저 우리 성도님이 믿고 있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입니다. 같습니다. 그 복음은요, 우리 인생도 변화시킵니다. 한 주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는 이 복음, 내 인생을 변화시킨, 내 믿음의 내용을 바꾼,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꾼 그 복음이 얼마나 큰가 묵상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혹시요 내가 잘못된 뭔가 믿음, 잘못된 뭔가 내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주시도록 한 주간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도가 사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도를 믿는 그 사울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 다른 현장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사울은요, 이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그때로부터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때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인생들을 바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로 바꾼 겁니다.
이 사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첫 선교사로 안디옥에서 파송되었습니다. 이 사울 바울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사람이 삽니다. 지역이 삽니다. 그 지역에 흑암 문화, 우상 문화가 무너집니다.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에베소, 로마까지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 심정에 보면요,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이요, 로마 복음을 함께했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이 동일한 겁니다. 오늘요, 말씀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의 주가 되신다. 한 주간 또 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이 복음을요, 깊이 묵상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만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음을 또 깨달으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구원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또 때로는 고난 속에, 문제 속에 훈련시키시고 세워가십니다. 우리도 이 사울처럼, 바울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 주간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울을 변화시킨, 바울을 변화시킨 이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의 믿음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요, 매일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으로 끝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십시오. 날마다 그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의 시간이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꾼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현장을 바꾸는 말씀 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요, 또 다른 영혼들을, 다른 지역과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서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을 한 주간 또 깊이 누리시고 이 복음 안에 참된 감사와 기쁨과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울만큼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였고 복음을 몰랐고 복음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부활의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셨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른 현장을, 다른 지역을 변화시키는 말씀운동,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 후대들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